할렐루야.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도 창세기 강해설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장 14절 말씀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서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물질을 준비해 주시고요. 진정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걸어가면 산에서라도 양이 있게 하셨어요. 이 수양은 산에서 사는 사냥이 아닙니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곳까지 올라와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당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면서 앞날과 장래에 대한 일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1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5절까지 해서 그 자리에 주시는 은혜이고 그 다음 15절부터는 장래에 주실 은혜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 받은 은혜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장래에 주실 은혜가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은혜를 받지요. 오늘 당장 병이 나았다든지 오늘 당장 돈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먼 장래의 은총까지 약속해 주셔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셨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큰 복을 줘놔도 그 복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큰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십니다. 처음부터 좋은 걸 안 줍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척문을 열어주셔서 저 경기도 김포시 마성에서 지하실 60평을 주시더라고요. 1995년도인데 근데
저는 운전 면허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는 운전기사를 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해서 십자가 지려고 나서 개척문을 열어주시는데, 이거 매일 전도를 하는데 어린애들이 불교 집안에서 그 여시계가 따라 나섰어요. 천열매요. 정말 주일학교 그 어린애 하나 택시로 불러가지고 태워다가 예배 드리고 또 택시 불러서 집에 데려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척교회에서 경제적인 여력이 좀 어렵잖아요. 그게 안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운전면허증을 따게 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르망을 대우에서 나오는 걸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작아. 그래서 좀 큰 봉고차, 베스타라고, 그전에는 기아에서 나온 베스타를.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신문에 광고를 내라고 해갖고, 그때 광고비를 줘서 광고를 냈더니, 저 서울에 있는 어느 지하실 목사, 이제 거기도 개척교회, 미자리교회인가, 그래서 베스타를 가지고 가려냐고 전화가 왔어요. 폐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지고 가려냐고 그래서 그 차는 굴러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차를 갖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노파워가 돼가지고 막 차와 돌리고 막 그래. 요즘 그 차는 약간만 해도 그냥 파워. 그냥 있어서 이 방향 조절이 되는데, 그때 그거는 그냥 노파워 막 돌려야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 그리고 10년이 된 차라서 폐차를 하려고 하는 차라서 가서 굴려보니까 굴러가기는 굴러가도 또 계속 돈이 들어가요. 고쳐야 되고, 또 고치고 나면 또 하나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나 또 이렇습니다. 좀 돈 안 들어가는 좀 차를 달라고 좀 기도를 했더니 현대차 그레이스를 줘요. 근데 그 차는 중국 가게에서 그때 당시 500 몇십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차는 타니까 꼭 무슨 호텔 같아요. 그냥 어떻게 편안하고 운전하기도 쉬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걸 잘 관리하면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했는데, 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복이 되고 잘 살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세상적으로는 복은 복이죠. 또 하나님 편에서도 볼 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니까 복은 복인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복이라는 것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복이죠. 무슨 복인지 그 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 씨로 크게 성하여 그랬어요.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왕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삭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 아들을 받으시고 그 후손을 크게 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더 넘치도록 하나를 구하면 둘을 주시고요. 우리의 행동과 처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세요. 제 체험입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 뭐 필요합니다 하면 기도하면 그냥 그 정확한 어떻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렇게 맞춰서 주시는지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게 정확하지. 믿음으로 드린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물질로 드리는 11조에 대해서도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받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채우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에 하늘의 그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하는데 이 말씀은 인간이로서는 짐작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자손에 대해서 최대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지. 자손의 숫자가 왕성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크게 되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니 곧 왕성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대적의 문을 열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버리신다는 것. 대적의 문을 꼭 닫아 걸지 못하도록 길을 다 열어버리겠다는 것.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힘을 쏟아야 또 뭐 승리 좋아서가 아니라 전쟁을 잘해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복으로 승리의 의뢰를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요. 학문이나 경제계에서나 여러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미국에도 그 유대인들이 지금 요소요소에 중요한 곳에 다 있어요. 나사국에도 다 우주를 가는데 하여튼 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원래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한 자들이에요. 비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종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더러운 것이 없을 정도니까. 그럼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부러운 거 없습니다. 두려운 것도 없고 그래서 늘 행복한 목사예요. 가진 거 없어도 누릴 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님 뭐가 부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저 사법부의 법관들하고 저 변호사하고 불의한 자들과 싸우는 것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불의와의 전쟁을 하는 거지. 그 물질을 받아도요 다 하나님 거예요. 제 몸도 하나님 건데 뭐
제 거 있으면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소유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령 하나가 바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놀라운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전도해서 온 분이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11조를 설교를 하는데 그대로 그냥 10의 1조를 드리고, 이제 처음 나오신 분이 10의 1조를 드렸어요. 하여튼 그분은 월세방에 살았던 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니까 전세방에서 또 개인주택으로, 아파트로, 빌딩으로, 그리고 그분이 그냥 10에 2조도 드리고 3조도 드리고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을, 저 서울 종로 가면은 기독교 회관이 있어요. 그게 저를 초대를 해서 간 일이 있는데, 그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그 권사님도 그렇게 간증을 마치더라고요. 또 어느 전도사님도 또 간증을 하고, 하여튼 어려운 처지인데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내 씨들로가 아닙니다. 내 씨 단수입니다. 이런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고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무심코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내 씨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한 말씀인데 더 잘 알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씨라고 하셨지 내 씨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손들이라 하지 않았어요. 여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오겠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말씀은 예수를 믿어 복을 얻겠다는 말씀.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왕성하게 하는 은혜도 있게 하셨고 메시아를 보내실 복음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만 순종하시면 우리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불순종하면, 대적하면 자손도 진도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후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나누어지는 신령한 복도 같이 주신다는 것.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되겠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왕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말씀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다고 하시죠. 그야말로 계산할 수 없는 굉장한 복입니다.
다음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19절은 앞에 극적인 내용에 비해서 너무 밋밋한 것 같지요. 아브라함이 감격에서 크게 찬송 부르며 박수를 쳤다는든지 사람들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흥분해가지고 들려주었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평범하게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래요. 우리 언제나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은 야단스럽지 않아요.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생활 속에서 진실되게 순종해가는 것이 평범한 생활합니다. 사실 산 위에 있었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자 이해하기가 어렵죠. 괜히 입만 아프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매우 중요하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래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브엘셰바로 돌아가서 거기 거하여서 지는 날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다는 것. 사람들 중에 산에 가서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면서 절제 없이 돌아다닌다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산에 가서 뜨거운 은혜를 바르게 받았다면 조용히 가정과 교회에서 봉사를 잘 하십시오. 그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어디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조용하게 봉사를 잘 하십시오. 가정에 돌아와서 조용하게 순종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나타내십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말썽스러워요. 여러 가지 사고를 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면서 사고 치는 사람이 들으면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다음 20절부터 24절까지는 막간으로서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가 어느 계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적어 놓은 건데요. 하나님 쪽에서는 벌써 이삭의 아내가 다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느 목사님,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 보내온 창세기 족보에 대해서 책을 보내주셨는데, 이 시대 참목자님 만나서 반갑다면서 보내주셨는데,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민 목사님이신지 어쨌든 감사하고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것으로 저는 여깁니다. 20절에 2일 후에 호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도 자녀가 태어났다. 또 21절에 그 맏아들은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거셋과 하소와 빌라스와 이들람과 부두셀라라. 23절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했어요. 이 리브가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이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어요. 다음 24절에 나홀의 처 루마라 하는 자도 데버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이 양반도 첩을 많이 정했어요. 아브라함도 첩을 정하였다거나 크게 정했다 실패했죠. 그러나 이삭은요 정말 진실하게 평생의 첩을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법칙은 일부일처제입니다. 여러분 다체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법칙 위반하면은요 오히려 그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결론을 맺겠는데요. 시련을 통해서 성도는 다 완숙한 신앙으로 나간다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줬던 것은 큰 시련은 하나님 은혜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큰 시련을 당할 때 최후로 가져야 할 것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이 신앙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심지어 죽어도 사니 최후의 시련이 무엇이겠어요? 순교 아니 누가 순교할 수 있느냐?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이 있는 자만 순교할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라는 사람은 순교를 못해요. 그리고 자녀 교육의 기름기는 순종이 모범이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이삭과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을 만큼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 자녀 교육이 지름길은 오직 생활 속에서 모범으로 가르치는 거니 그럴 때 자녀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바르게 배워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해나갑니다. 때문에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거짓말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엄마 없다고 해라 하는 식의 그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마세요. 집에 있으면서도 없다고 해라 하는 그 아이는 우리 엄마는 이따금씩 거짓말도 시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부모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이들과 약속을 했거들라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는 다음부터는 지켜줘야 됩니다. 사람인지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킬 때가 있지요. 그때는 사과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약속을 잘 지켜보세요. 아버지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평소에 약속에 대한 신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얻은 가장 큰 체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또 순종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체험이 됩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 말씀이 앞에서 다 들은 말씀인데도 다시 새겨 주셨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 앞에서 다 나왔던 말씀인데도 순종할 때 다시 재확인시켜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수록 지난날 깨달을 바의 말씀이 마음비에 우리 신비에 다시 깊이 새겨집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큰 시련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제사 드릴 수양을 주신 것도 체험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재확인시켜 주심을 의심치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나이다. 내게 덕되는 은혜되는 말씀인 줄로 믿겠나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얽매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덕되는 말씀 주시지. 오늘 이 시간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만민들이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저들에게 다 듣고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